아주 오래전 난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산길을 따라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알프스의 높은 곳에 있는 오래된 마을로 아래로 내려가면 프로방스가 나왔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초여름 날씨였다. 그러나 버려진 이 산속 마을엔 바람이 사납게 쌩쌩 불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출 구워 먹고 살았다. 모두 가난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살을 내는 모진 추위는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착실하게 살던 이들도 끔찍한 현실 앞에 무너졌다. 여자들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에 경쟁을 했다. 수출 파는 것에서 교회에 가는 일까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더 잘하기 위해, 칭찬이든 비난이든 더 받기 위해 서로 끊임없이 싸웠다. 게다가 늘 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사람들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자살하는 사람들, 미쳐서 살인을 저지르는 이들이 전염병처럼 번졌다. 그때 저 멀리서 뭔가가 눈에 들어왔다. 거무스름한 게 마치 나무 그루터기인 것 같았다. 양치기였다. 곁에는 30마리쯤 되는 양들이 마른 풀 위에서 쉬고 있었다. 목적지에 다다르자 그는 쇠지팡이로 땅을 꾹꾹 찔렀다. 구멍이 파이자 도토리를 넣곤 다시 구멍을 메웠다. 참나무를 심고 있었던 것이다. 난 그의 땅이냐고 물었다. 아니라고 했다. 주인을 아느냐고 물었다. 모른다고 했다. 그는 도토리 배가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심어나갔다. 아무래도 내가 끈질기게 물었었나 보다. 그가 대답해 주었다. 지난 3년간 그는 이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 나무를 심어왔다고 했다. 10만 그루를 심었다고 했다. 그 10만 그루 중에서 2만 그루가 싹을 틔웠다. 하지만 그 2만 그루 중 절반은 다람쥐에게 갉혀먹히거나 프로방스 특유의 환경 때문에 잃게 될 거라고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1만 그루의 참나무들이 자라나게 될 것이었다. 그 황무지에서 말이다. 그 양치기의 이름은 엘제아르 부피에였다. 난 옛날엔 황무지였던 그곳을 다시 찾아 나섰다. 버스가 너무 빨리 달려서 그런 탓인지 내가 옛날에 처음 왔을 때 걸었던 길을 더 이상 알아볼 수가 없었다. 마을 이정표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토록 황량했던 바로 그곳에 내가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공기부터 달랐다. 그처럼 모질게 쌩쌩 불어대던 바람 대신 향기롭고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날 맞았다. 1913년에 보았던 무너진 직터 위엔 이제 깨끗한 농가들이 사이좋게 들어서 있었다. 모두들 행복하고 만족한 모습이었다. 옛날부터 이곳에 살아왔지만 지금은 새 사람처럼 달라진 마을 사람들과 새 이주자들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엘자르 부피의 덕분에 행복을 되찾은 것이었다. 자신의 영혼과 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한 남자가 그 황량했던 대지를 이런 약속의 땅으로 바꿔놓은 걸 생각하면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멋진 것이었다. 이 모든 걸 가능케 한 그의 신념과 인내, 그리고 아낌없는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은 그 노인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존경심으로 가득 차오른다. 우리 이제 오늘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이제 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이제 18장 이제 쭉 보게 되는데요.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받았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리스도인이 나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착한 일 많이 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공동체 지향적입니다. 사도행전을 따라가다가 보면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 교회를 이루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가 탄생돼야 되고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우상이 아닙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가 되고 교회가 되는 까닭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목적에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그래서 사도가 방점이 아니라, 사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삶의 열매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 만난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예수 만난 삶이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가, 그것이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요, 아덴을 떠났어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18장 1절을 보지요. 18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이 아덴을 떠났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떠나는 이유가 있었고 베레아를 떠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덴을 떠났다라고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이 고린도는 어디입니까? 큰 도시입니다. 양쪽에 항구를 끼고 있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근데요, 당시의 인구가 한 65만 명 정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또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65만 명이면 굉장히 큰 도시예요. 대도시입니다. 그리고 뭐 BC 146년에 망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재건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노예가 40만 명이고 실제 인구가 25만 명이다 하면서 65만 명이나 기거했던 엄청나게 큰 도시. 그리고 그곳에 소피스트라는 지혜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기가 학문적으로도 그렇고요. 굉장히 또한 상업적으로도 발달한 도시입니다. 고린도군은요, 이렇게 발달한 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지요. 성경에서 보니까 방탕한 도시, 타락한 도시입니다. 온갖 잡신들이 득실득실합니다. 특별히 옛날부터 항구 도시는 더 그랬습니다. 잡신들이 많아요. 굉장한 규모의 성전들이 많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아프로디테 신전, 거기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10명의 그 성창이라고 하는 매춘부들이, 아니 10명이 아니라 1000명의 성창 매춘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폴로 신전도 있습니다. 여기는 어린 소년들이 있어요. 어떤 곳인지 아시겠죠? 그런 또 이렇게 좀 음탕한,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도시이지만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 도시가 지금 고린도입니다. 참 이상하죠. 옛날부터 이 바울은요, 이 대도시를 항상 겨냥을 하는데 선교 전략적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도시를 겨냥을 하고요, 회당을 겨냥을 합니다. 근데 오늘 또 이 고린도가 굉장히 또 이 엄청나게 발달한 도시다 보니까 이곳에 또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옛날부터 대도시에는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이 지금 서울 경기로 사람들이 모이려고 합니다. 저희가 한 6천만 명 정도 된대요, 대한민국이. 근데 서울 경기에 모여 있는 사람이 2,500만 명 정도 됩니다. 반절이죠, 거의 반절. 그만큼 왜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나? 이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이때 고린도 때도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사람들은요, 많이 모이는 곳으로 어떻게 보면 성공을 갈구하고 어떻게 보면 뭔가 내가 명예와 이러한 것들을 얻고자 도시로 모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알았고 그곳에 가서 복음 전도하는 것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번에는 누굴 만납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너무 잘하는 인물이지요. 이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를 만났고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을 만났습니다. 근데 오늘 이 고린도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여러분 우연입니까? 성경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정말로 우연이 아닙니다. 살면 살수록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가는 걸음마다 그 참 기묘하게 그 루디아, 야손,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 아굴라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원래는 아굴라는 로마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유대인에 대한 추방이 있었어요. 지금 쫓겨온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지금 떠나라 해가지고 지금 고린도로 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누굴 만나냐?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죠. 바울을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도하셔서 아굴라라가 띡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만났고요. 그들과 보니까 지금 무엇이 같습니까? 생업이 같습니다. 업종이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살면서 사실은 이제 만나 보니까 기독교인인 거죠. 그가 만나니까 예수를 믿는 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생업이 같으니까 지금 바울이 또 직업이 있잖아요. 무엇이죠?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업이 텐트 메이커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같은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계를 해결하고 삶의 근거지를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근거지를 마련한 후에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뭐 밤 지새도록 뭐 했겠습니까? 텐트 만드는 이야기 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누가 더 텐트를 잘 만드나 경쟁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밤을 지새우면서 예수님 이야기했을 것이고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이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마 거기에서 지금 먼저 살고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붙들고 아마 이야기를 계속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즐겁고 기뻤을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이 기쁩니까? 저도 밤을 새면서 이야기도 하고 놀아도 봤습니다. 많이 놀아봤습니다. 노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잘 놀고 집에 가는 그 걸음은요 터벅터벅 힘도 없고요. 아 내가 뭐 했지? 거기에 왜 돈을 썼지? 시간을 왜 이렇게 낭비했지? 내일 시험인데 어떡하지? 하면서 그러면서 집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요 이 텐트 메이커, 이 텐트를 만드는 사람인데 이 지금 이런 장막을 만드는 일인데요 그들은 만나서 기뻐했고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 영상 그치요? 한 청년이 나오고 한 지금 양치기 어떠한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요 이 지금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잘 그리고 있는데 원래 30분짜리인데요 줄인 거예요. 제가 일부러 다 못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요 이 지금 나무 심는 사람이라는 영상입니다. 나무를 심는데요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지금 알맹이를 심잖아요. 도토리를 막 골라가지고 도토리를 심잖아요. 그럼 10만 개를 심었는데요 2만 그루가 싹을 틉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만 그루는 죽어버리고 만 그루만 제대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분의 1만 살아남는 거죠. 근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열심히 도토리, 참나무를 심어댑니다. 근데 그의 직업은 뭐였어요? 양치기였어요. 중간에 제가 생략을 했지만 이 양치기였는데요 나중에 양들이 이 지금 만 그루 간신히 자란 이 지금 새싹들을 양들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양들을 팔아버립니다. 양이 지금 양치는 게 생업인데 양을 팔아버리고 벌을 사옵니다. 그래서 양봉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요? 나무를 먹는 양들이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양봉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그 직업이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는 계속 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심었더니 나중에 우리 마무리 이제 하고 있죠.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가 그 나무를 심었던 곳이 숲이 되어지고 그 숲의 혜택을 다음 세대들이 다른 사람들이
가족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 마을을 이루어서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가 아까 보았던 나무 심는 사람이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양치기입니까? 양봉업자입니까? 그의 직업은 나무 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본업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틀어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 지금 바울이 텐트 메이커입니다.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의 생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그의 본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본업은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를 만났고 생업이 같으므로 같이 기거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은 명확하게 본업을 알았습니다. 나의 본업이 무엇인가?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텐트 메이커가 본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본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는 것에 쓰임 받는 일이 본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본업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빨리 찾아야 됩니다. 내 본업이 무엇인가? 자꾸만 생업이 내 본업인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을 딱 내놓습니다. 그래요, 나쁜 거 아닙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복 받은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 신앙의 바른 자세입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생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업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본업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승진 빨리 하는 것, 더 많은 돈 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직장에 파송받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건지, 그것이 나의 본업임을 알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고자 애쓰셔야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파악해야 그 본업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아굴라와 브리스기가 길라 부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 그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생업은 본업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갑자기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지금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바울이 아마 엄청나게 반가웠을 거예요.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그 소식을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 8절에서 그 소식에 대한 내용을 말해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들이 굳게 섰다라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울이 아마 엄청나게 기뻐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같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저도 기쁩니다. 왜 기쁠까요? 복음 전하는 사명, 마음이 같았고요, 같은 뜻을 품었습니다. 복음 전해야 된다, 이게 바울의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신라와 디모데도 그와 같은 마음을 품었고 똑같이 기뻐하며 이 소식을 기쁨으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기쁩니까? 반갑습니까? 정말로 기뻐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한 가지 생각으로 뭉쳐 있을 때,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새 생명 얻게 하는 것, 이 같은 마음을 품은 우리 공동체는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5절에 보니까 그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 바울은 무엇했습니까? 그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붙들리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의 다른 잡생각들이 다 사라집니다.
잡소리들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이미지, 두려움의 이미지, 이러면 이럴 거야, if 가정법, 계속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생각을 심어줍니다. 근데 그 생각들이 가득 차면요, 우리의 머릿속은 쓰레기장이 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텍스트입니다. 글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텍스트로, 진리의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텍스트에 우리가 사로잡히면요, 온갖 잡동사니 이미지들은 싸그리 태워집니다. 말씀에 붙잡히면 나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요, 그 말씀이 텍스트가 되어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다음 세대를 자꾸 세상에 뺏기는지 아십니까? 세상은요, 쉬운 방법, 이미지를 자꾸 심어줍니다. 계속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게 합니다. 기준, 텍스트를 심어주지 않습니다. 자꾸만 세상의 이미지를 쫓아서 아이들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뺏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텍스트를 읽힙니까? 여러분, 이제 방학에 돌입했습니다. 애들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유로 시작해서 스로 끝나는 거 있습니다. 부 끝나는 거예요. 그것만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어요. 무슨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가득하겠습니까? 여러분, 방학 내내 아이들에게 목숨 걸고 텍스트 읽히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텍스트를 읽히시면요, 그 텍스트가 무엇 하느냐? 우리의 잘못된 이미지, 세상의 이미지 다 태워버리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을 되찾아오는 방법은 성경 읽히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텍스트를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울이 무엇합니까? 5절 끝에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것이 오늘 말씀에 붙들린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증언입니다. 증언. 텍스트에 붙들리면 이처럼 증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미지에,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다고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 무엇해라? 증언해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해라. 지금 태국 가면은 지금 아직도 저기 동남아 지금 뭐 여전히 지금 창궐 하고 있다는데요. 우리나라는 양호합니다. 근데 어떻게 선교 나가겠냐고요? 나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가라 하셨으니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텍스트에 붙들리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붙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참 아이러니하죠. 텍스트에 붙들렸고 증언했어요. 그 이후에 잘 되었더라 이러면 좋겠는데 6절에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비방합니다. 그들이 무엇합니까? 대적하여.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못살게 굽고 박해를 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곳에 마귀의 방해가 있게 되어 있고요, 핍박이 있고요,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의 처신이 더 재미있습니다. 옷을 털고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다른 데로 옷을 털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드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디도 유스드를 만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믿어 세례를 받습니다. 주변에서 믿는 사람들이 불어납니다. 여러분, 낙심할 때는 있습니다. 하지만요, 끝끝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흔들리는지 전 잘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성경은 또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박해, 핍박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들을 얻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는 세워질 것이다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복음은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라는 겁니다. 아까 그 나무 심는 사람이 끝끝내 계속 나무만 심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언론에서도 칭송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요, 나무는 자라났고요. 하지만요, 그 숲은 만들어졌고요. 그 숲을 다음 세대들은 누리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거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복음은 승리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열매 맺게 되어 있고요. 지금도 아이들 와서 계속 말씀으로 양육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청소년부, 청년부, 청년들 다 모여가지고 아이들부터 다 시작해서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못 모인다고 하는데도요, 유치부는요, 집에서 난리를 피우면서 암송을 하고 있고 율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딸이 그러고 있습니다. 식탁에 앉아가지고 너 뭐하냐 이러니까 암송하고 있습니다. 뭐 되도 않는 거, 이상한 거를. 그렇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걔를 보면서 바라보고 있어요. 소망이 있구나. 우리 다음 세대 세우시겠구나.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서 오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부터 이제 또 특세인데요, 어떻게든 간에 다음 세대도 데리고 오십시오.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데리고 온다? 아니요, 데리고 오십시오. 저는 아예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청소년 애들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와라, 청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와라, 와서 기도 받아라.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 되는 애인데 가야지요. 여기 아들님이 그랬어요. 제가 잘 되는 일인데 가야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에 붙들리면 됩니다. 이미지에 붙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언론의 매체에 붙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십시오.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너 침묵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에 붙들려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 증언하는 삶이 우리의 본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업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본업을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